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34장 22절과 24절 말씀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맥추 감사절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맥추 감사절. 성경에는 하나님의 절기가 나옵니다. 이 절기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과거의 특정 사건을 기념하여 그 뜻을 오늘에 되새기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원리에 근거한 그 일자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구원 사역을 행하신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에게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민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조항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특수한 그런 성질,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히브리 민족들이 지킨 그 절기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속사적인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과 17절 말씀을 볼 때 이 맥추절은 유월절과 수장절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맥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이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맥추절을 가리켜서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는 유월절 절기죠.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서 자유를 찾는 민족 해방의 절기인 것입니다. 이때는 봄철이었죠. 태양력으로 3월달, 4월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6월절이 있는 이 달을 정월달로 삼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과 3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달 1월 14일 저녁을 6월절로 섬기고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말씀이 레위기 23장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면서 반드시 한 번은 안식일이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안식일 다음 날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밭에서 곡식 한 단을 베어다가 하나님께 요제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이 절기를 가리켜서 초실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23장 10절과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초실절이다. 이것은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즉 무교절 절기를 마치면 꽃장 밭으로 나가서 보리추수 밀추수를 하는데 그 기간이 대략 한 50일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열심히 추수를 하고 모든 추수를 마치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다시 절기를 지키는데 이때 지키는 절기를 맥추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유월절을 지킨 후에 일주일 7일씩 7주간을 지낸다고 해서 77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50일째 되었다는 뜻으로 그날을 가리켜서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 절기는 초실절을 시작을 해서 그 이름이 77절, 오순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추수와 관련된 절기인 것입니다. 이 맥추절에 구속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8차에 걸쳐서 시내산을 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4차 등정할 때 그때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되는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1월 15일 날 출애굽에서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4차 올라가는데 4차 때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되는데, 그 날이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만에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이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대단히 영적으로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즉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광야 교회가 태동하게 됩니다. 이때 모인 이스라엘 선민을 가리켜서 신명기 5장 22절이나 9장 10절 또 10장 4절이나 18장 16절 말씀 보면은 총회의 날이다, 총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을 맺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종교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총회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광야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신약 성령 강림,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몸된 교회가, 지상교회가 출발하는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50일이라는 이 맥추절, 이 절기는 신구약 역사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회가 발전하고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또 산업사회에서 IT, 많은 과학과 문명이 발전된 그런 사회로 탈바꿈하고 있기 때문에 보리추수나 밀추수를 구경하기가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이 맥추절을 가리켜서, 아니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가리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규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백성은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규례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맥추절을 지켜야 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레위기 23장 37절에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 이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절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나 나라, 민족이 정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절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인간의 방식대로 지킬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인간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방식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호와의 절기는 인간 구원을 위한 구속 역사를 이루는 전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전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시간표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시간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4절이나 21절, 또 레위기 23장 31절과 41절 말씀 보면은 영원한 규례, 영원한 규례. 그러므로 이날은 출애굽기 23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면은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뵈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3절에서도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더 나아가서 모세는 이 절기와 관련해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신명기 29장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광야 2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거룩한 하나님의 총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신명기 29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비록 여기에 있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체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모든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절기는 시편 50편 5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된 백성은 반드시 영원토록 지켜야 되는 절기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영육간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장막, 천국이죠. 그 영원한 장막 가운데 거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믿게 하시려고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한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맥주를 지켜야 되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영원한 장막이라 할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맥주를 지켜야 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한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맥주를 지키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 것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이 없는 무교봉을 먹는 것 같이 이 누룩이라는 것은 거짓 교훈이라든가 옛생활이라든가
또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죄를 상징한다고 고린도전서 5장 5절과 7절은 말씀하고 있죠. 이 더러운 세상의 누룩을 제거하고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는 우리가 세상 죄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온갖 죄의 유혹이 많이 있지만은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께로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무리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교훈이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다음으로 내가 갖는 삶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이게 맥주절 절기 속에 숨어있는 그런 정신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산업화가 된 후에 생활이 풍요롭게 되었죠. 보릿고개라는 것이 과거에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해방되고 난 이후에 전쟁 가운데 이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이 보릿고개는 무엇인가 하면은 지난 가을에 추수한 식량을 다 먹고, 그리고 보리가 아직 익지 않은 상태에서, 여물지 않은 상태에서 식량이 떨어져 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 그 빈곤한 상태를 가리켜서 보릿고개라 그래요. 그래서 이 시기를 만나게 되면은 먹을 것이 없고 또 마실 것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닥친 대로 먹게 되는데, 그때 나온 단어가 초근 목피라는 단어가 나와요. 초근 목피. 풀뿌리와 나무 뿌리를 캐서 삶아 먹기도 하고 그것을 요리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친 것을 먹을 때 이게 영양 가치가 있어요. 얼마나 먹을 때 힘들고 소화하기도 힘들겠습니까? 식량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는 밭이나 논에서는 아직 곡식이 나지 않은 그런 상태,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죠. 그런데 이 어려운 이 상황이 우리나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더 심각했죠. 왜냐하면 그들의 가을 추수는 각종 과일을 거두지만은 우리나라 같이 가을에 농사의 추수를 거두거나 그런 것이 없었어요. 대부분 봄에 보리와 밀 농사를 추수하게 되죠. 그래서 봄에 보리와 밀을 거두어 1년 동안 간직하고 생활을 해야 하는 그들에게 보리가 나지 않거나 보리 흉년을 만나게 되면은 너무너무 힘들고 비참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모압 지방으로 떠난 이유도 보리 흉년을 만났다고 룻기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은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 때였는데 그때가 보리 추수 때였다고 룻기 1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핵곡식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이때의 감사는 가장 배고프고 가난할 때 드리는 감사였어요. 이런 때의 감사는 고통의 고비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에서 나오는 감사가 이때 드리는 감사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풍족해도 감사하지만은 빈곤한 가운데 감사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감사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감사란 형통하고 좋을 때도 감사해야 하지만은 어렵고 힘들 때도 감사해야 그것이 참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누구냐?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하거나 감사한 것이 아니죠. 모세가 외친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신명기 33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의 기준을 말씀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요 너의 영광의 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용할 것, 우리의 삶 모든 것, 나의 모든 삶의 영역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절대적인 말씀 아니겠어요? 누가 행복한 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가 참된 행복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세상의 행복의 기준과 다릅니다. 달라. 역경에서 드리는 감사가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감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 절기는 언약 백성만이 지킬 수 있는 절기인 것입니다. 아무나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 백성된 자들만이 지킬 수 있는 절기가 맥주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곤란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이 절기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 유월절의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없는 사람은 맥주절 절기도 없어요. 맥주절 절기가 없는 사람은 장막절 절기도 없는 거예요. 내가 맥주절을 지킨다는 것은 유월절을 지킨 자인 거예요. 그리고 장막절을 소망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맥주절의 의미는 단순히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드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제사한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실상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재물이 누구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재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각자가 신령한 재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햇곡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감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 진정한 그런 감사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죠. 한 주일을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날 새 아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이사할 때도
새 집에 들어갈 때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루가, 그 한 달이, 그 1년이, 그 남은 생애가 누구의 것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만을 받기를 소망하는 그 시작점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감사 예물을 드릴 때도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드리는 거 동일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제일로 살아가는 의미, 맥주절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제일, 이 정신을 여러분들 평생에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한 해의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일에 지키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 맥주 감사절기를 시작으로 해서 남은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제일로 내가 살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맥주절을 절기를 지키는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절기를 명령하시고 이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세 가지. 맥주절 절기, 하나님이 영원한 규례로 정하신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 첫째는 범사의 승리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자, 이 열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죠.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여부스 족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아무것도 없는 땅, 임자가 없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점령하기 전에 그 땅에는 신장이 장대한 거인인 네피림의 후손이 그 땅에 가득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과 29절이죠.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그런 종족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기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들은 엄청난 그런 종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쳐들어가서 싸워 승리하고 그 땅을 정복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땅의 본래 주인은 원주민이 아니에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은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 삶 가운데 점령하지 않은 그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가나안 족속과 같이 어둠이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내 남편이, 또 자식이, 내 부모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점령을 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과 언약한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우리 삶에 있는 가나안 족속,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다 쫓아내시고 근심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맥주절의 감사정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진리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넉넉하게 물리쳐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주신 축복이에요.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레위기 26장 8절 말씀 보면은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섯이 어떻게 100명을 쫓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100명이 10,000명을 내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영적인 전쟁이든 육적인 전쟁이든 전쟁에서의 승리는 숫자나 세력으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서시느냐, 여기에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시느냐, 여기에 따라 승패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8편 6절과 7절에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 편이십니까? 내 편이야. 내 편이야. 이 말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사람이 여러분 편 대해주는 것도 얼마나 반갑습니까? 내가 위기 만났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내가 곤란한 가운데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사형통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두 번째 축복은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입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야.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 내 지경을 넓히리니. 여기 지경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라고 출애굽기 23장 31절은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쪽과 서쪽의 경계를 홍해에서 지중해까지, 남쪽과 북쪽의 경계를 아라비아 강야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정하신 것이죠. 그 강활한 땅을 하나님께서 언약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6,500가지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누리지 못한 복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절기를, 하나님이 영원한 규례로 정하는 이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경계이기 때문에 사단마귀 어둠의 권세가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평안과 안식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땅을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이죠. 절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시편 81편 10절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의 입을 넓게 여세요. 여기 지금 우리의 육신적인 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입을. 영적인 입을 마음껏 열라는 것입니다. 마치 참새가 그 어미가 먹이를 물고 오게 되면은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입을 그냥 얼마나 크게 벌립니까? 자기 머리보다 더 크게 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벌리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이게 시편 81편 10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54장 2절과 3절에도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장막터를 넓히래요.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는 거예요. 너의 줄을 길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은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은 창대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실 축복을 여러분들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자,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자를 번창케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감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설명하면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강조하는 내용. 신명기 8장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과 14절에도 내가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에 짓고 거하게 되고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고 여유가 있고 풍요로움을 느끼는 그 순간 혹이라도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두려워한다. 신명기 8장 12절과 14절에 17절에도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걸 염려한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도와준 게 아니야. 내가 그만큼 배웠고 내가 그만큼 노력했고 내가 땀을 흘렸기 때문에 된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피를 토하면서 외치는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아라. 그래서 가장 경계해야 될 단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교만인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교만. 시편 103편 2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맥주절의 감사정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제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맥주절을 지키는 정신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안전보장의 축복이에요. 안전보장의 축복.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이죠.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가 때가 되면은 성인 남자들은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야 돼요. 올라올 때 시간, 내려갈 때 시간, 저 끝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시간이 하루 이틀 걸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15일, 왕복 한 달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집을 비우게 되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집이 비운 상태에서 도적이 들 수가 있고 적군이 쳐들어올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농사 해놓은 모든 걸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예배를 위해서 집을 비우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험을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케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케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도 감사할 조건을 더 풍족하게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손해보게 하시지 않는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육간에 조금도 손해보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더 풍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약속, 이 약속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약 백성의 특징인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언약 백성이 지켜야 될 절기,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이죠. 이 절기를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재물로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받고 누리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지난 상반기 동안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반기 살아갈 때, 아니 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을 어떻게 합니까? 지키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사단마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 이 맥주절이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맥주감사 절기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권속들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운명을 바뀐다는 것을, 바꾸어 준다는 것을 잊지 말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감사하는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함이 없이
넉넉한 감사가 넘치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